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잘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이,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3월도 두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3.1절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지에 있다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독립을 외치며 많은 고초 가운데 그런 희생된 소녀들의 그런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만큼 독립되고 자유를 찾고 또 국가를 발전시킨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 순교하며 또 헌신하며 희생했던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밥은 먹고 살게 되었지만 어쩌다가 이 나라의 민족의 공산주의 주사파들이 이제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주적이었던 북한과 중국을 이제 관계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이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대통령도 이런 불법 부정으로 인하여 이제 탄핵되고 또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임명옥처 좋은시대 출판사에서 출간된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에 맞서며 온몸을 불사른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일제 강점기 하에서 무이천 산간 오지를 다니며 무료진로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그리고 민족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그의 삶을 조망했습니다. 먼저 박관준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준은 1875년 4월 13일 평북 연변에서 토호 지방의 호족이죠. 부자인 박치환의 사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체 많은 돈을 가진 부모의 아들인 박관준은 어릴 적 방탕하여 한때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한 감정을 갖게 된 그는 나름대로 심령의 안식을 얻기 위해 구도를 했습니다. 불교는 물론 시천교에서 3년을 수도생활까지 했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였고 있던 중에 1905년 30세가 되던 해에 묵상에 잠겨 있다가 십자가 종교에 들어가라는 영험을 듣고 기독교에 입문하였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의학을 해서 십자의원을 개원하고 환자들에게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를 받는 경우보다 투입하는 약값이 더 많았습니다. 십자의원을 개원한 후 개원의 장로가 된 후에 평양으로 이주해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1935년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물음에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의 십자가 군병이 되거라 라는 계시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자 박 장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미남이 총독을 면회하여 결판을 내려고 평양에서 13회나 서울 총독부에 올라왔으나 면회를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종교는 일본 제국의 승인하에 신방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단체법을 상정 통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 보성여학교 교사직을 사임한 안희숙과 일본에 건너가 일본 신학교에 재학 중인 25세 박영천과 함께 전 조선 총독 우까기, 문부 대신 아락기, 청무장관 야다를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안익 선생의 죽으면 죽으려는 책의 표지입니다. 1939년 3월 22일 세 사람은 방청권을 구입하여 제74회 일본 제국의회, 일본 제국 중의원 국회에서 방청석에 들어가 국회가 사무 절차를 밟아 종교 법안이 상정될 때 야스오지 의원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박관준 장로는 번개같이 뛰어나가며 손안에 든 대봉투를 아래층 의사당 안으로 내던지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자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장로는 즉석에서 체포되었고 경시청에 30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가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송치된 그는 1941년 봄 천황에 대한 반역죄로 투옥되었고 옥중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음 물론 1945년 1월 1일부터 70일의 금식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금식기도 70일째 되는 3월 10일 내일은 밖으로 나가 3일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1945년 3월 11일 병보석으로 나와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장로는 병원에서도 문병자들에게 전도하고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하다가 3일 후인 3월 13일 오전 10시 가족이 모인 앞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을 유언하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이 평양교회 공동묘진 돌박스단에 순교자 주기철, 최봉석 목사가 묻혀있는 그 옆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후회로는 박영장 목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구 예번에는 박장로의 경고문은 5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박간준, 잃은 양을 찾아온 부르심, 의사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다,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다, 내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적의 심장부를 향하다, 치유 통첩을 보내다, 출정 준비를 완료하다,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 골고다로 가는 길 순교자 학교,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또 우리 장로님, 많은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순교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박간준 장로님의 그 사역과 순교 정신을 원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그 순관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평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영 설교로 디모데전서 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동에 대한 교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Today, again we have a Korean English sermon. Today's title is Instructions on Behavior in the Church. 1 Timothy chapter 2 verse 1 to chapter 3 verse 13. 자,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Let's read verse 1.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Chapter verse 2.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godliness and holiness.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을 한 바울은 여기서부터는 교회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순위에서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너무 자주가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들은 서로 강조해주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 사실은 감사가 교회의 기도 생활에서 우선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Teaching on Prayer, chapter 2, verse 1.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As having spoken of false teachers, Paul now addresses matters pertaining to the conduct of all churches. He first addressed what he considers to be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Too often in the church, the things that should be addressed first are given rest priority. We should not overemphas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tition
prayer, and these words are mutually reinforcing. However, one 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thanksgiving should be a priority in the prayer life of edification. 자,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세속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마 일반 대중과 그들의 정부의 구원을 위한 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Verse 2, For kings and all the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The church in Ephesus was to pray for all people, especially for the leaders of the secular governments. Paul does not give specific instructions on what to pray for here, but he probably had in mind prayer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governments. 그래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에게 점점 더해가는 그 원한,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AD 64년에 로마 화재에 의해 이제 폭발했는데, 그로 인한 로마 제국의 분열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당국의 박해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은 이 파괴된 정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지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전에 안정되고 불간섭적인 환경이 회복되도록 하라고 이제 권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적 혼란기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All the time there was a Nero's growing resentment against the Christians, which finally exploded after the fire of the Rome in AD 64. The resulting division of the Roman Empire and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by the Roman authorities, Paul, who had recently been released from the prison, was well aware of this destructive political climate. So he urged them to pray for all people, but especially for the rulers, so that the old, stable, and non-interference environments could be restored. This wa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Christians in live a quiet and peaceful life in all godliness and decency. The times of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are the best opportunities to die for Christ, but they are also the most difficult times to live for Christ. 자, 3절을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 주 구주 하나님 앞에 전하고 받으심하는 것이네. 자, 이 3절에 보면 현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 몇몇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하는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옹호했던 것이죠. Verse 3, This is good and please God our Savior. 자, although there are such people even today, some in the church at Ephesus were questioning the validity of prayer for the salvation of all people. So Paul defended his teachings by pointing out that such prayer is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our Savior.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4절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에서부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Verse 4, Who wants a ma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This prayer is acceptable to God because it is a prayer that i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God, who is a Savior by nature,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Paul repeatedly uses this word, all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인류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보편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God does not want anyone to perish, and He wants all mankind to come to know the truth through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ho is the truth. John 4:6, of course, not everyone will be saved. Paul was not advocating universalism. 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6절은요.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이 보강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인용하는데 이 가르침은 널리 인정된 것이었어요. 이 구절은 1세기 엑스했던 이 고백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의심이 여지가 없는 복음의 진리를 인용한 것인데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둘째, 사람의 하나님께 이루는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니 본래 하나님이지만 육체를 입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5,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Verse 6,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men, the testimony given in each proper time. To support his argument, Paul cites widely accepted teachings about God and God's work in Christ. This passage shows fragments of a confession that was familiar in the first century. Paul is quoting this unquestionable truth of the gospel. First, there is one God, and second, there is only one way to God, through Christ Jesus, who was God incarnate and became man.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류에서 속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주셨어요. 이 행위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렀을 때 주어진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Third, Jesus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mankind to be point of death on the cross. This act is a clear proof that God's appointed time to save all people has come.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그래서 교회의 이 베타주의자들은 복음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 일반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연결도구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이라는 전파자와 사도라고 말했던 것이죠. Verse 7, And for this purpose I was appointed as a herald and as apostle. I'm telling the truth. I'm no lying and a teacher of the
true face to the Gentiles. It is clear that the exclusives in the church at Ephesus thought that the gospel was given only for the Jews. This was a common problem, as we see in the case of Peter. So Paul thought of himself as a connecting tool, speaking of his mission as a preacher and apostle to the Gentiles. 그는 유대인들이 배관시했던 대부분의 인력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세움을 입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상기시킨 바와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서 9장 1절, 고린도서 11장 31절, 갈라디아 1장 21절이라는 것이죠. He was appointed as a preacher of the gospel to the great mass of mankind, which the Jews and turned a blind eye to. As Paul reminded the Ephesians, God wants all to be saved. Paul used a unique style of expression to emphasize his conviction of the truth. Confer Romans 9:1, 2 Corinthians 11:31, Galatians 1:20. 자, 이제 여기서 보면 2장 8절 15절에 보니까요,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제 교훈이 나오는데요.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광범위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를 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회중을 이 기도를 지도하도록 했던 것이죠.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했던 거예요. Interest for men and women, verse 8, I want men everywhere to lift up holy hands in prayer without anger of disputing. It is clear that Paul wanted all Christians to pray for widespread spiritual awakening among the people and the leaders. But in formal meetings, he had men everywhere lead the congregation in prayer. He also had them lift up their hands in prayer.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기 이방 신비 종교들과 초대교회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손은 영적 지도자의 내적 청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지도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지도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기도의 능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Lifting hands in prayer is a common practice in the Old Testament. Lifting hands in prayer was also common in the pagan mystery religions of the first century in the early church. The hands were to be holy, signifying the inner purity of the spiritual leader. Also, leaders must abandon anger and strife and have healthy human relationships. When human relationships are broken,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ability to pray, including leading others in prayer. 자, 9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자, 이제 바울은 교회 내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신을 꾸미에 있어서 오직 장식보다는 내적 장식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자들도 단정히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뜻이기보다는 단순하고 온화하며 현명하고 외식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Verse 9, I also want women to dress more modestly, with decence and propriety, not with braided hair or gold or pearls of expressive clothes. Now Paul speaks of women in the church. Women should focus on their inner adornment rather than their out adornment. They should dress modestly, with modesty and sobriety. This does not mean eliminating sexually provocative elements, although this is included, but rather being simple, gentle, wise, and pretentious.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들 중에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들이 잘못된 가치를 위해 사용되면 부적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치장을 에베소에서는 지역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These things Paul specifically mentions braided hair, gold pearls, excessive clothing are not bad in themselves, but they become inappropriate when used in the wrong purposes. In Ephesus, such adornment would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local temple prostitutes. Christians should not be influenced by pagan cultures in their adornment. 11절,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세상 기준에 따라서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행으로 자신을 꾸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중성된 봉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성을 매력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재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척도 대신 하늘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이라는 것이죠. Verse 10, but what good deeds appropriate for women who profess to worship God instead of trying to display external beauty according to the world's standards. Christian women should demonstrate a different value. They should adorn themselves with good works. They should rely on faithful service in the name of Christianity to make themselves effective to others. This is not to make women unattractive. It is to encourage women to use heaven's standards instead of worldly standards for measuring beauty.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에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시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1절, 2장 11절, 12절에서는요. 바울은 여자들이 건강한 행위를 강조하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역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인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거예요. 교회 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회중의 교사로서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자적으로 오직 조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인정됨, 평안함 등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1, a woman should learn in quietness and full submission. Chapter 12, I do not permit a woman to teach or to have authority over a man. She must be silent. Paul emphasizes the godly conduct of women, agreeing with Peter's teaching that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in the imperishable beauty of the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n of God. Women in the church are to learn quietly with the submission. Women are not to teach as teachers in the congregation and not to have authority over men. They are to be only quiet. Literally, the word is used to mean accepted, peaceful, etc.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마음이 그토록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조용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찬가지로 그 바울은 여기서도 교환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함에 있어서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에 기조를 하고 있는 거죠. Verse 13, for Adam was formed first, then Eve. Why is the quiet and obedient heart too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Because having a quiet and obedient heart is an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God's plan for humanity. As well, compare 1 Corinthians 11, 10 to 10. Here to Paul draws on the creation of account in Genesis 2 to develop his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en in the church. 그는 창세기 3장 16절의 소위 저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적 선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바울은 시간적으로 남자가 우선이었다는 데서 남자에게 지도자의 명령이 주어졌으며 여자는 남자를 돕는 페필로스의 위치를 가져야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He says nothing about the so-called curse of Genesis 3:16. Instead, it speaks of God's fundamental management of Adam's creation first and Eve's creation later. Genesis 2, 10 to 25. This is more than a temporal precedence. Paul understandings that man's temporal priority gave him the mandate to read, and woman's position as man's helper. Genesis 2:18.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단절시키고 있는데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고 아담이 직접 속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의 남성 울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여자들이 원형인 하와에게서 나타난 대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욱 유죄에 가깝고 혐의가 짙다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권위 있는 위치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Verse 14, and Adam was not the one that deceived. It was the woman who was deceived and became a sinner. Paul is also contrasting the experience of Adam and Eve. The woman was deceived and fell into sin, not Adam himself.
some male supremacists say that Paul is here claiming that women are more guilty and more guilty than men, and revealed in Eve the archetype of women. Therefore, he says that women should not teach or be in positions of authority in the church.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창조 질서가 뒤바뀌고 남자가 여자에 대한 지도 역할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 바울이 타락에 대한 아담의 책임을 면제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타락의 책임을 단호하게 아담의 어깨에 지우고 있어요. Others argue that Paul is ultimately saying, look what happens when the order of creation is reversed, and man gives up his leadership role of a woman. But in no way is Paul trying to absolve Adam a responsibility for the fall. In other words, Paul also firmly preaches the blame for the fall of Adam. 15절에 보니까 그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은 이구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모호한 구절로 인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됐는데, 해산이라는 어렵고 위험한 과정을 육체적으로 완전히 통과함으로써,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찮게 여겨지는 것부터 벗어나고, 세 번째, 가정에 몰면서 자녀들을 기름으로써 사회 세속적 타락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 등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Verse 15, but women will be saved through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the faith, love and holiness with propriety. This passage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o interpret in the New Testament. The ambiguous phrase that salvation is through childbirth has led to various interpretations. First, physical passage through the difficult and dangerous process of childbirth. Second, escape from bearing looked down upon by fulfilling one's role in the family. Third, perfection from the worldly corruption of society by staying at home and raising children. 이 구절 해석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란 조건절로 인해서 복잡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상의 네 가지 덕을 세우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견해들 중 두 번째 것이 이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남자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정숙함으로써, 즉 자기 절제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아내와 어머니의 사랑을 원수하는 데서 가장 큰 만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죠. The interpretation of this passage, however, becomes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conditional clause. If women continue in faith, love, and holiness with modesty, a clear understanding of this part depends on whether one has the will to live while establishing the four virtues mentioned above. Therefore, the second of the various views presented above is more likely. Women will find the greatest satisfaction and meaning in life, not in performing the roles of a man, but in fulfilling the God-given
love of wife and mother through faith, love and holiness. through self-control. 자, 저희가 이제 이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질서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친북 주사파 목사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 엔조이라는 이제 기독교 매체가 주사파가 교계에 심은 셀 조직 논란, 이 김지정 기자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실은 기사인데요. 교회 개혁을 빙자한 기독교 농단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Pro-North Korean injectionist pastors, churches members. News and Joy and the injectionist cell organization planted in the church controversy. Report 진영 Kim, Christian Today, Christian corruption under the pretense of church reform, suspicions and focus. 자, 이게 몇 년 전에 북한을 찬양 고문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돼서 이제 기독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안병만 목사라는 이제 열방교인데 전에는 예장 고신총회 SFC 지도위원장이라고 했던 분이 사람이 이제 이 청춘 원자는 하나밖에 없는 족을 위하여라는 북한 노동당 청년 저기대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런 제재나 역 없이 기독 청년들이 부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당시 그는 해당 단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이에 대해 추측이 무성했는데 최근 이제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 더욱이 이 단체가 뉴스온조에 이게 뉴조라는 이 매체에서는 교기 매체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뉴스엔조이라는 매체와 이 단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잡지가 지금 신문이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A few years ago, a claim was made that there was a Christian group that praised and encouraged North Korea, causing a huge stir in the Christian community. Pastor 안병만, 열방 Church, former chairman of the SFC, Third Stream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claimed that there is a community where Christians sing original title for the one and only fatherland, a song sung by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Youth Red Guard without any restraint or filtering. At the time, he did not mention the real name of the group, so there was a lot of speculations about it. But recently, through the information obtained by our newspaper, Christian Today, its identity was revealed, and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group is deeply connected to the religious media outlet called News and Joy, here referred to as 뉴조. 자, 십수년 전 교회 개혁을 가치로 출범한 매체 뉴스 앤 조이는 그동안 과격한 논조뿐 아니라 선명한 친북 및 종북 성향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어요. 그런데 이 매체는 단순히 이와 같은 성향을 띠는 것을 넘어 주사파 민족 해방 전선, 내셔널 리버레이션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 조직이라는 정황들이 해당 자료들에서 무수히 포착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계에서는 뉴조이 같은 행보는 주사파들이 교회 개혁을 빙자해서 기독교계를 농단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뉴조의 전현직 기자들이 상당수는 아름다운 마을, 이 다음
이게 이제 마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공동체 출신으로 이 공동체는 그 어떤 종북 좌파 조직들보다 대담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체사상 및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찬양 및 고만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Launching a dozen years ago, under the banner of a church reform, the media outlet News and Joy has been the subject of endless controversy, not only for its extreme arguments, but also for its clear pro-North Korea and pro-North Korea tendencies. However, this media outlet is not just showing this tendency, but is shocking because countless sources have revealed that it is a cell organization planned in the religious community by the Juche factions, National Liberation Front, NL, forces for the purpose of the disrupting and the destroying Christianity. In particular, public opinion is growing in the religious community that Liu actions are an incident in which the Juche or faction monopolized the Christian community under the pretext of church reform, and that we should nor remain silent about this. According to these sources, a significant number of current and former reporters all new and are from a community called Beautiful Village. Which has continued to engage in activities that praise and encourage the Juche ideology and North Korea's system more boldly and openly than any other pro-North Korean leftist organization. 이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신문과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 투데이는 그 내용들에서 보다 자세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앞으로 심층 보호를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 will plan to continue reporting in depth after further fact checking on the contents.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장로들과 집사에 대한 교훈, 그 장로와 집사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Instructions on the Elders and the Deacons, chapter 3, verse 1 to 13, qualification of overseers and deacons.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anyone sets his heart on the being an observer, he desires a noble task. 교회 관행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이란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는 교회 공동체의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고자 했는데 매우 친숙한 경고를 인용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독이란 말은 신약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묘사하기 위한 사용한 단어들 중에서 하나인데요. 장로는 가장 보편적인 사용된 말이고요. 다스리는 자, 인도하는 자, 목사 같은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제 집사의 직책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Chapter 3, verse 1, in teaching about church practice, Paul turned to the important ques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readers. He wants to encourage respect for the overseers of the church
community. So he calls a very familiar saying and evaluating it as a sound. Two things are stated here. First, it is right to want to be a reader in the church. Second, it is good to be a reader in the church. The word overseers is one of the words used in the New Testament to describe church's readers. As is the most common. It is used as a word for ruler, a reader, and a pastor. This offic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eacon. 자,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이제 전적으로 섬김의 직책인 감독이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2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지도의 자격 요건으로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지도자는 행실에 결점이 없어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책잡거나 고소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And now the overseers must be, verse 2, now the overseers must be above reproach, the husband about one wife, temperate, self-controlled, respectable, hospitable, able to teach. There are many requirements for an overseers who is a servant. In verses 2 to 7, Paul listed 15 qualifications for church readers. First, he must be above reproach, and the readers must be blameless in his conduct. Above reproach means that there's absolutely no room for others to find fault with or accuse him of this conduct. 두 번째는 하나의 남편이 되며 이 중요하면서도 무한 구절은 다양한 해석을 가져왔는데요. 바울이 감독들에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의 일부 다처지와 자폰을 금지하는데 견해 일치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단 생각조차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덕행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갖지 할 것도 있는데 7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지도자의 성경을 다루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지도자는 성경을 잘못 취급하는 사람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Second, be the husband of one wife. This important but ambiguous passage has been interpreted in various ways. The question is how strict Paul was demanding of the bishops. Most common commentators agree that this passage forbids polygamy and mixed marriages, which is unthinkable for spiritual readers of the church. Church readers are also to be served, temperate, prudent, 5, dignified, and 6, hospitable.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aders must first possess in order to read others the Christian virtue. 7, be able to teach well, which refers to the reader's ability to handle the Bible. A reader must not only be able to refute those who may mishandle the Bible, but also understand the truth and be able to convey it
to others. 3절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 네 가지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8번째 술을 즐기지 않으며 9번째 구타하지 않으며 해야 되고요. 지도자는 식욕과 분노까지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10번째 오직 관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력 있는 지도자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의 기미를 보여서는 안 되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게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3,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but gentle, not quarrelsome, not a lover of money. Then come from negative expressions. 8, he must not indulge in wine. 9, he must not strike. A leader must control his appetite and even his anger. A church leader must 10, be tolerant and yield to others. A leader with leadership, unlike false teachers, must 11, not be quarrelsome, and 12, not love money. A church leader must not show signs of quarrelsome with others and must not minister for personal purposes.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기는 잘할지며.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자녀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도력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존경했는가? 모든 공선함을 하는 말은 자녀들의 복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분노하거나 고함을 치지 않고도 자녀들을 권위 있게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Chapter 4, he must manage his own family well and see that his children obey him with proper respect. A bishop, 13, rules his own household well. He poses concern especially for the children.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measuring whether a person has a leadership in to observe the behavior of his children. Do they obey father's leadership and respect him? The praise with all courtesy is not about the submission of children. It is about the authority of the father. It means leading children with authority without anger or yelling. 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숫자적인 질문을 나옴으로써 앞에 나온 지도자들의 자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유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는 동일한 자격과 재능이 필요한 것인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실패는 교회를 지도하는 능력의 적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Verse 5,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Paul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qualifications for leadership mentioned above by striking a rhetorical question here. Paul explains by analogy between ruling a family and ruling a church. The same qualification and talent are required for the ruling a family and ruling a church. A person who rules a family well can rule a church well. Likewise, a failure in the family is the
red flag for the ability to lead the church. 자,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사람은 다른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는 그 교만함과 자긍에 빠져서 마귀가 교만으로 인해 당한 것 같은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He must not be resent converts, or he may become conceited and fall under the same judgment as the devil. 14. A novice must not become an observer, a seer, so that he does not become conceited and self-confident and fall into judgment as the devil also did because of the conceit. 7번째 7절에 보면 또 의인에게 권천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은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음을 생각한 듯 하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들은 불신자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7,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with the outsiders, so that he will not fall into disgrace and into the devil's trap. The overseers must also, 15, have a good reputation among outsiders. Here's Paul seemed to have in mind that churches leaders are constantly being tempted by the devil. Satan's favorite thing to do is to cause church leaders to fall into simple trap before the eyes of the world, thereby causing them to slander the work of God and God's peop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overseers to have a good reputation among unbelievers and maintain it.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권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감독도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교환에서 직분은 다르지만 역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오코누스는 문자적으로 겸손한 일, 종이라는 뜻인데, 집사 역할은 감독의 지도하에 교회에 더 낮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감독을 하여금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Verse 8, deacons likewise are to be men worthy of respect, sincere, not indulging in much wine, and not pursuing dishonest gain. Just as overseers, the deacons, though they have the different offices in the church, must also be qualified. The word translated deacon, diaconus, literally means humble servants. The role of deacons is to performing the lower work of and edific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overseers, so that the overseers can do the more important work. For the original form of the office of deacons in the church, see Acts 6, 1-6. 집사의 직분의 위치가 교환에서 공식적이라는 점과 집사 직분이 갖는 섬김의 성격이 성숙과 경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사의 자격은 장로와 마치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신중하며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 또 이런 지정잡뼈 같아서는 안 된다. 신중하고 경건한 사람이 한다. 또한 집사들은 일구일하지 않고 정직해야 하며
결국 위선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수레임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Given the formality of the office of deacon within the church and the service nature of the office, then strongly calls for maturity and godliness. The qualification of the deacon, like those of an elder,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Therefore, deacons must be dignified. They must not be like the rebel of the city, but they must be prudent and devout. Also, deacons must not be double-tongued, honest, and hypocritical. Like our says, they must not be given to wine or greedy for the dirty money.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는 영적 깊이를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은 바울이 집사들의 행위에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고백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They must keep hold the deep truths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About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deacons must be a man of spiritual depth, words with a clear conscience. Show that Paul through that nothing in the deacons conducted should be out of harmony with the offense they profess. In other words, their confession and their conduct should be consistent.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They must first be tested, and then, and there is nothing against them, let them serve as deacons. 그리고 11절에 여자들이 같이 성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 충성자라 할지니라. In the same way, then wives are to be women worthy of respect, not malicious talkers, but temperate and trustworthy in everything. 그래서 12절에 집사들은 하나지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일지니. A deacon must be the husband of the but one wife and must manage your children and the household well. 13절 집사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Those who have saved the world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보상을 포기하는 겸손한 삶기야말로 동기를 추적할 수 있는 참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을 노리기 그리스도의 희생적 봉사의 영에 의해 자극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집사가 진정으로 선교될 때 그 사역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의 진실성과 거짓없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A humble service that gives up all the rewards that the world holds dear is to Christians for motive. Here, people can know for themselves whether their efforts are motivated by the spirit of Christ's sacrificial service or not. When a deacon truly serves his ministry, gives assurance of the sincerity of his faith in Christ and of his
on feigned approach to God.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제의 한가다 순교한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장로신문에 성경환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일제의 한가다 순교한 박관준 장로님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박관준 tied while resisting Japanese imperialism, Pastor 성경환, Korea Presbyterian newspaper, as 박관준 tied while resisting Japanese imperialism by Pastor 성경환. 자, 이게 이제 박관준 장로님은요, 평화부터 영병군 연조선 지주의 넷째로 출생했는데,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형이 셋이 다 돌아가시니까 막내에게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양육을 했는데, 또 뭐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죠. 박관준 was born on April 13, 1975 in 영주, 영변군, 평안북도. As the first child of landowner 박치환. When 박관준 turned 6, he hired a tutor to teach him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He was so smart.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독립감도 공부하고 이제 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의원. 그래서 he went down his hometown of 영변 and opened 영변 제주원. He then moved to Pyongyang and provide medical services under the name of 평양 Red Cross Hospital.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렇게 돼서요, 그가 이제 일본 중현에 가서 호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However, when Elder Guanhwan heard that Japan, which had started the Great East Asia War, was not only forcing Korean churches to worship Shinto stripes, but was also planning to deliberate and pass the religious bill in the Japanese. Elder Park decided that the only way to convey his intentions was to appear at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meeting, and with the guidance of 김두영.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총독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많이 이제 좀 더 기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런 거 이 신사참배는 좀 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There was a good reason for Elder Park to visit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when the spring Presbyterian churches across the country was about to open. Pastor 박관준, Elder Pastor 박능현 of the 평북 Presbyterian. He met the Governor Ugaki and said, I'm donning the Pyongyang Red Cross Hospital, and as a Presbyterian elder, I have come here to tell you something, Governor Ugaki. We Christians can never serve any other gods than God. I would like you to conduct each local police station right now and retrain from
forcing us to visit the Shinto shrine. 자,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감옥에 수감됐다는 거죠. And Park was forced out of the Joseon Garment General Office by the part of his bodyguards and was soon imprisoned to the 평양 police station. 그래서 이제 그는 일본의 중의원에 가서 이제 호소해야 되겠다고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at this time at the park in order to operate to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s in Tokyo, Japan, through leaflets he had prepared in advance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le shouting, "This is the great mission of the Jehovah God." At the pass shout, the room became chaotic for a moment.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일본 중의원의 그 경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유인물을 막 던지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을 때 결국 이제 그걸 체포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는 옥살했다고 하는 것이죠. The high-ranking detective was watching the scenes arrested at the park again. The confined him in Pyongyang prison so that he could not work at all. One day he said to his guard, "Listen, Japanese is not from falling." And however, he eventually died in prison on March 31st, 1945.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해방을 몇 개를 앞둔 1940년 3월 1일 70세의 나이로 옥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말 이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대로 했던 그런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심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자도 올바르지 못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놓아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ll pray. Father God, this country is in great turmoil right now. There are many people with wrong ideas in the church and the ministry. Please let us repent and turn to Go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날씨가 참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개학을 했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과목도 가르치고요. 또 리더십 과목도 가르칩니다. 이제 학교에도 많은 이제 캠퍼스에도 성경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또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제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물론 제가 이제 기업에서도 대학생을 가르치고 신입사원들 한 달씩 합숙훈련을 시키고 신입사원부터
대리과장, 차장, 부장, 임원 세미나까지 쭉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을 교육했고 또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한 20년 일하다가 한 20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 교목으로서 우리 학생들 채플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자비령으로 군대 가서 13년 동안 또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설교도 하고요. 평생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번 학기도 2006년생인가요? 지금 2025학번이 그런 학생들을 제가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 평생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우리 청년의 주님께 돌아오는데 저를 사용하신 주님의 뜻 따라 제 주간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의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한 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힘을 쓰는 것보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하시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집사와 장로들의 또 남자와 여자들에게 어떻게 교환해서 우리가 행실해야 될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의뢰벨들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